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 맑은 하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도 맑아 하나님을 뵙길 원하고 그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맑은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고 주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영이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대신 그를 거꾸로 데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부르시고 알약을 발달하게 하사 그가 우리에게 주시니. 다 같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변모 사건, 예수님의 부활 혹은 부활의 세계를 암시하고 선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할 만큼 산 위는 변모하신 예수님이 내뿜는 거룩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희망은 거룩한 빛으로 가득한 부활의 세계에서 삼위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이들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태양도 성전도 필요치 않다라고 했는데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한 그 영광의 나라, 성전이 되신 그 거룩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미리 맛본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자는 요청이 있자말자 갑자기 몰려온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럴 때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산 위에 머무실까요? 아니면 산 아래로 내려가실까요? 아마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의 본문 이튿날 혹은 다음날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밤새도록 그 산 위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아마 산 위에서 제자들은 기도했을까? 제자들의 특성은 기도하는 순간마다 늘 잤다라는 것. 아마 잤으면 꿈을 꿨을 겁니다. 행복한 꿈을 꿨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봤던 그 환상의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영광만 가득한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머물기를 그것을 꿈꿨는데 그들의 꿈과는 다르게 다음날 미련 없이 예수님은 산 아래로 곧장 내려가셨습니다. 산 아래는 산 위와 다른 그 현실이 펼쳐져 있었죠.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던 것과 달리 산 아래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셨으나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산 아래의 현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만큼 이 산 아래의 현실이 비참하다라는 그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이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게 외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했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마다 병자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약간씩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간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뇌전증, 이 관질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가복음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요즘은 농화하든지 언어의 어떤 장애를 가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귀신 달린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병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다만 상황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귀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귀신이라고 번역한 이 원문에 보면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는 문맥에 따라서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역들은 우리 개정처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어떤 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푸뉴마 자체가 영인데 그러니까 성령은 아니잖아요. 성령은 아니니까 어떤 영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을 살지도 못하는 아들, 그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 그 심정을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의 상황은 산 위에 왜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였을까? 왜 모세가, 엘리야가, 그리고 예수님이 모여서 예수님의 별세를 의논했을까? 거기에 대한 생생한 현실을 산 아래가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은 더러운 영에게 농락당하여 그의 종노릇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의아한 것은 얼마 전에 파송받았잖아. 이 9장 1절부터 이 사도들이 파송받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파송을 받고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병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이야기가 담겼는데 잠깐 예수님이 산 위에 기도하러 가고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40절 다시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제가 3번 읽었습니다만. 제자들이 해내지 못하니까 이 아비도 당황스러웠겠지만은 더 당황스러운 자들은 제자들 아닐까요? 왜 안 되지? 얼마 전까지 되었는데 왜 안 되지? 주님께 파송받고 이 말 저 말 다닐 때 분명히 이런 일을 다 잘 감당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밑에 남은 제자가 9이나 돼요. 3명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그 9이 붙어서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으나 실패했으니까 당황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세 제자, 그리고 산 위에서 겪었던 그 일들, 산 위에 따라 올라갔던 세 제자가 남은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어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앞장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도 못 봤지? 우리 산 위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막 빛나고 말도 아니었다고. 그 얘기를 하면 산 아래에 있던 이자들은 원망할 거 아니에요. 왜 같은 사도인데? 왜 저들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가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아이 낳아 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애도 안 낳고 쪽만 팔고 있었는데
저 위에 올라간 자들은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남겨두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 나와요. 예를 들면 요한, 세리요한 말고요. 사도 요한. 저의 만찬 그림 보셨습니까? 거의 예수님 품에 바짝 기대어 갖고 있는 한 제자가 있죠. 누구겠어요? 요한이에요. 다빈치가 그냥 그린 것 아니에요. 성경의 기초에 요한복음 13장을 기초해 갖고 그렇게 그림 그렸단 말이에요. 그 바짝 붙어 갖고 뭘 할까요? 네? 뭘 할까요? 다른 제자들이 시켰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셋만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산 아래에 두면 이 셋에 대한 편애일까요? 아니면 이 세 사람 중심으로 앞으로 일할 거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시키려고 데려갔을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두 개의 장면을 한꺼번에 보셔요. 이 두 개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산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산 아래의 현실, 이 두 개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뿜어내시는 거룩한 빛으로 가득한 그 천국과 어두운 영의 다스림 속에서 고통과 실패만 가득한 이 세상의 현 주소, 산 아래와 산 위는 이 두 개의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위에 계시던 주님이 내려오시자마자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포석한 장면이에요. 어차피 이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까지 포석한 장면이 아닐까요? 그리고 산 아래에 다수의 제자가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은 치유의 근본적인 능력이 자신들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요. 산 위에서 내 아들, 내 택한 자라고 그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렸잖아요.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언약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냥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세워서 우주를 통치하세요. 이 우주의 창조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언약을 세워서 하시는데 누구가 세우는가 하니까 아들. 에베소 1장에 유명한 그 창세 전에 하고 4절인가 그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누구와 그 어떤 인간과의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간에 언약이 맺어져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언약. 이 언약을 사랑으로 체결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조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가 얼마 되느냐. 그렇게 떠버리지만은 이 우주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펼쳐지는 역사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거 계산해요. 태양의 수명이 얼마일까? 저기 100세 거성이 되고 결국 이 지구가 살아남을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계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간을 얘기를 안 해요. 사건 하나 얘기해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끝. 이쪽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긴 시간을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우주는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 오시면 이 한 사건으로 이 우주의 역사는 끝. 41절 보십시오. 이 세상의 현주소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대부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하고 번역해요. 삐뚤어졌다라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든 마음이든 믿음이든 바르지 않고 틀어졌다라는 것. 이 삐뚤어졌다라는 이걸 다르게 풀면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고대어로 읽으면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뭐 과정에서 빗나갔다,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뜻인데요. 하나님 목표에서 삐뚤어진 것이니까 이게 죄죠. 이런 세대에서는 믿음도 삐뚤어져 있어서 도무지 예수 안 믿어요. 자기 믿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귀신이 들렸느냐, 귀신이 들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마태복음처럼 간질병을 앓느냐, 간질병을 앓지 않느냐의 사이의 구분이 무의미해요. 본래 인간상에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부터 삐뚤어진 인간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예? 그냥 당신의 생각으로 막 만들었을까요? 신약 성경 보면 이 얘기를 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하고 로마서 5장 14절 보면 그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표본이 있었는데 천사도 아니고 악마는 더더욱 아니겠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표상이라는 것은 오실 분을 예시하는 하나의 유형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담이 예수님의 얼굴을 닮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몸이 닮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닮은 인간상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다가 재미로 혹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드는데 왜 만들었을까? 부려먹기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부리려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앞서 창조전 언약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일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우주가 예수를 중심으로 주로 세울 것이며 그 주 예수로 인하여 이 우주가 통치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위주로 자기 입장으로 우주와 자기를 그릴 뿐이죠. 때로는 인문학으로 때로는 자연과학으로 그렇게 인간과 우주를 논하나 사실 어느 것 제대로 하나 아는 것 없어요. 자신이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왜 나왔으며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뭐 꼭 불교 화두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각자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몸뚱아리. 그것도 죽어가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를 근거로 자아, 뭐 과학자 중에서 자아가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몸뚱아리를 근거로 자아라는 그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 그러다 죽음을 앞두면 그 자아조차도 허구에 불과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런데 이 허구에 불과한 이 자아를 근거로 자존심, 위엄, 영광, 자기 이름 그 드높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해 왔는데 이놈의 몸뚱아리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왜 인간의 삶은 이럴까? 삐뚤어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일종의 모조품이에요. 예수님의 모조품.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모조품이 모조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뜯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인생 자체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비록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에게 주목하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이걸 갖고 비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어요. 우리 몸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말씀이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원래 구상대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그런 인간 유형이 올바른 인간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내게 집중해서 산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 이런 질문 하시겠죠. 우리 몸도 근데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병 들리고. 사실 몸뚱아리는 별로 의미 없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관계성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성. 우리의 육체는 사라져도 이 관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한 분이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요.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둘을 가지고 한 몸. 결혼식 때 자주 쓰는 그 한 몸. 왜 한 몸이라고 얘기했을까? 여자가 남자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인가? 아닙니다. 갈빗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단어를, 그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담 곁에서, 아담 옆에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담이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한 몸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들이 범죄하면서 곧바로 보여줘요. 서로 원망하면서. 남자 속에서 끄집어냈다고 한 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한 몸이 뭘까? 이 한 몸은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요. 사랑의 관계에서만 파악된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위하는 사이. 그런데도 우리는 한 몸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몸 중심으로 생각해요. 결혼식 때, 이제 여러분들은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데,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한 몸을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한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몸과 몸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서만 파악되는데, 자기 몸 중심이에요. 이 자기 몸 중심이 되면 다투고 싸울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이의 몸을 자기 몸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요. 이걸 가지고 비뚤어진 이 세대의 모습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병 걸렸어. 나는 건강해. 의미 없어요. 저 귀신 들렸대. 나는 귀신 안 들렸어. 의미 없어요. 이 통째가 비뚤어져 있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 교회 이야기하면서 사랑 얘기하잖아요. 또 떼내가지고 교회, 그 지역 교회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 얘기하죠. 하나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그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 한 몸, 하나라는 것이 파악되는데 이미 그것이 끼어져 버리면 그 비뚤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요. 그건 진짜 유아스러운 대답이죠. 뭐 틀렸다는 것보다도 정말 유아스러운 그 대답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면서 예수님 왜 별세하십니까? 왜 별세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거 맞는 말인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로마 7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이란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결과도 얘기를 해줘. 그것은 하고 이유도 설명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은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삐뚤어진 관계 속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전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해요. 이 삐뚤어진 이 관계에서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새로운 관계로 묶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잘못된 관계는 풀고 새로운 관계로 다시 묶기 위하여. 그런데 이 관계가요, 이 예수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한 몸 되기 위하여,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신랑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설명들을 계속해서 에베소 5장이죠. 설명들을 보면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도 흠잡을 데가 없는, 주름 하나 없는, 이렇게 했어요. 부끄럽죠. 얼굴에 주름 생긴 지는 오래됐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주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생각했던 것, 한 몸, 사랑의 관계로 한 몸 되는 것,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처럼 그 인간도 그 속에, 특히 요한복음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 17장인가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 관계 속에 이 교회, 그러니까 이들도 하면서 이 제자들, 그때의 제자들 뿐이겠어요. 세대의 그 교회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속에 넣어 주십시오.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니까 교회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별세하시는 거예요. 43절 보십시오. 결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랐다 하고 하잖아요. 위험이 뭡니까? 병이 났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일은 무당도 요즘 드라마 좋은 거 많이 하는데 드라마 안 보세요? 네. 하나님의 위험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는 별세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요점은 병자를 고치고 알 수 없는 영을 쫓아내고 하는 그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을 눈을 뜨고 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게 별세의 길이에요. 이 별세라는 단어 뭐라고 했어요?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 모세 혼자 나왔습니까? 모세를 따라 백성들이 따라나왔고 모세가 가는 길 따라갔잖아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장섰습니다만은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가셨으니까 됐고 우리 나중에 천국이나 불러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별세인데, 탈출인데, 악한 영과 그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 세계로의 탈출인데, 출애굽 사건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근데 바로가 언제 굴복합니까? 그 전에 굴복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건드려요. 야, 굴복하지 마. 희한하죠? 보통은 원펀치에 그냥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했다 하려니까 잘못했다고 하지 마. 그 마음을 집어넣어 줘갖고 계속해서 결국은 10번째까지 가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종말의 엑소더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애국의 난감만 죽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장자 죽어요. 대신 어린 양이 죽죠. 그리고 탈출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종말의 엑소더스도 인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을 빼가요. 하나님 위험 그랬잖아요. 이 별세의 위험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하면 독생자의 영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43절 우리가 상반절까지 봤죠. 그들이 그 행하는 일도 모두 놀랍게 여기서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라고 했어요. 무엇을? 인자가 잠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두 번째로 순환과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니까. 이 별세의 영광이니까. 이게 종말의 엑소더스니까. 그래서 귀담아 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제자들이. 왜 못 깨달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이런 메시아가 없거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슈퍼맨 하듯이 정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런 메시아가 없었거든. 자기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는.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별세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를 귀담아 두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다음 부분 계속 한번 보십시오. 4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권력 다툼하잖아. 이건 뭐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니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 모르고 따랐는지.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못나도. 대신 오늘은 삐뚤어진 모든 것을 바로 고쳐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음 한 가지만 가지십시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 한마디 하시고 행복한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삐뚤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르다고 생각했기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몸뚱아리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창조하실 때 분명히 모든 것을 하나 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집어넣은 것을 내 몸 중심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삐뚤어진 그 생각과 그 믿음으로 주장하고 살아왔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 몸 하나라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단어들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